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는 세민교회 유재희 목사고요. 또 우리 윤 총장님을 통해서 저희 코엔에서 저는 PhD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설교와 독교를 한 15년 정도 섬기면서 전국의 목사님들 한 1000명 이상을 6개월씩 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농사 지면서 얼굴이 이렇게 새카맣게 또 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유난히 또 하나님의 훈련이 좀 저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암 수술을 했고, 그 다음에 하자마자 또 아는 노예 목사님 부부가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식사했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먼저 그 목사님 사모님이 걸려서 그 교회하고 저희 교회가 걸렸는데 다행히 성도들은 걸리지 않았고 저희 형제들만 7명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일 불쌍한 게 14일을 자가격리 했는데 마지막 날 14일째 검사했다가 양성 나와서 또 열흘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지난번 또 계단 올라가다가 인대가 또 나가가지고 올해 유난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이 좀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저에게는 좀 여러 가지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딸을 몇 년 전에 데려가셨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이 아픔 속에 있었는데, 그래 늘 기도하는 게 제게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내게서 제발 이 멍에 좀 벗겨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그 자식을 먼저 보내고 나니까요. 자식이 이제 28 먹은 자식이 먼저 떠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발 좀 하나님 이 멍에를 벗겨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암이 딱 오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저에게는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살려달라 고쳐달라 그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언제 저에게 이런 짐들을 벗겨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벌써 한 34년 차, 그러니까 제가 27살에 무식히 용감이라고 전혀 낯선 곳에 대전에 내려가서 신대원 3학년 때 개척해가지고요. 지금까지 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을 더 저 목회하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사역은 이 강의는 설교인데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축구 감독이 선수보다는 공 잘 못 차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강의는 심볼리즘, 성경에 있는 배경, 성경 배경, 이스라엘 문화로 보는 성경 배경을 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상담 심리에서는 제가 이 도형 상담을 이 사모님들에게 특히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형 상담을 통해서 전도가 정말 잘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동그라미, 세모, 네모 딱 이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기질, 그 다음에 현재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이 모든 과거에 있는 심지어는 애도하는 것까지도 나오니까요. 그 정도로 깊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하나의 애언처럼 거짓 속일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이제 강의하는데 전도가 참 잘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공원에서 전도했다가 지금 그분이 저희 교회 아주 장로님이 되셨는데
굉장히 충성하는, 저희 교회에서 가장 충성하는 장로님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 도용상담 가지고 공원에서 전도했는데 그것 가지고 그분이 교회로 예수 믿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 교회 장로가 되어서 아주 창원에서 대전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창원에서 오는데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국에서 이제 저희 교회를 이제 교인들이 많이 오니까 저 아래쪽으로 이사를 가면은 아래쪽으로 하는데 창원보다 더 멀리 가면 우리 안 와도 됩니다. 네, 거기가 창원에서도 오니까. 그 다음에 이 서울 쪽으로는 이 천안 아산에서도 오고 천안에서도 오고 하니까 천안 2로 올라가면 저희 교회 안 와도 됩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저 이 논산에 넘어가면 안 와도 됩니다. 동쪽으로는 저희는 옥천 그쪽으로 넘어가도 영동 그쪽 넘어가서도 안 와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에서 다 오니까 성도들이.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여러 지역에서 성도들이 오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번 우리 목사님들 설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의 착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는 설교 잘하는데 성도들이 수준 낮아서 내 설교 못 듣는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엄마들의 착각이 하나 있는데요. 엄마들의 착각은 우리 아이는 머리는 똑똑한데 저는 노력 안 해서 지금 공부 못하는 것이다. 목사님들의 우리 설교자들의 착각이 있는데 나는 설교 잘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시간들은 이 설교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의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만이 갈 수 있는 길을 하나에 구축시켜내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래 이 설교 학교 6개월간 한 주에 한 번씩 모였는데 목사님들에게 이 강의비를 100만 원씩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러면서 받고 이 교재값이 한 권당 10만 원씩 저희가 받습니다. 근데 두 권에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는 5만 원에 그냥 섬기려고 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강의안을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그러면 목사님들 자 보십시오. 설교라고 하는 부분에서 첫째는 제일 중요한 건 설교자죠. 설교자인데 이 설교자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항상 트라이앵글들을 늘 구성합니다. 모든 것 트라이앵글을 구성하는데요. 이 설교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강단에서는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용서하십시오. 설교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설교자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 이상도 이하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성도들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회자의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설교자가 그분이 영성이 어느 정도냐,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느냐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설교자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다른 사람을 중심이 아니라 늘 교회에다가 설교자를 강단에 세워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하고, 설교자를 통해서 청중들에게 접근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설교자에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설교자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하고 친밀한가. 그죠? 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많은 목회자, 옛날에는 지식 수준이나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초창기 때 우리 선배님들 설교하시는 거 보면 단순하셨어요. 그런데 강단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 말들이 무슨 말이냐면 강단에 눈물이 있었다는 말은 그만큼 무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몸부림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신학교에서 만난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학교에 제가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신학교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학문적인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을 내가 그 신학교에서 공부한 그 통해 지식적으로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그래서 어떻다고요? 근데 내가 강단에서 무릎 꿇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만난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포할 때 교회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근데 요즘 시대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신학생 저희 교회도 부교육자를 쓰려고 이렇게 신문에 내면은 전화부터 오는 게 뭐냐면은 페이가 얼마입니까? 저희는 강단에 전사 써줄 듣기만 해도 감사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애우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사택은 제공됩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그래서 앞으로 저는 지금 저희 교회 후임자를 세울 때 저는 이제 여기 합동측입니다만 총신대 우리 양지 캠퍼스에 가가지고 뒤에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점심때나 저녁 시간에 산기도 가서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저희 교회에 세우려고 저는 합니다. 아멘. 유학도 물론 중요하고 회에 가서 공부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약한 자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교수님들이 목회하는 개척에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고 안정된 교회 가서 그 교회를 성장시킨 예는 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 이 권성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좀 그렇게 사이즈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 분석하기로는 우리나라에 교수 출신으로 강단에서 개척해가지고 부흥시킨 교회는 김남준 목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 정가호 목사, 감리교에서는 정가호 목사님, 그 교회가 지금 선한 목자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분의 세운 무릎 꿇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가 그 교회가 있는 거지. 그러지 않고는 절대 그렇게 세워질 리가 없다고 저는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신학자가 아니라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설교하는 목사님들에게 설교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경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부분을 나는 볼 수 있다.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설교자,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그 부분을 말할 수 있는 그 설교자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의 관계를 얼마나 친밀하냐, 성경과 설교자가 그 관계 얼마나 깊이 보고 깊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느냐.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청중입니다. 청중. 이 청중. 그러니까 제가 청중이라고 하는 이야기,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청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앉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현재 분리작업을 시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막상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그거 두려워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러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암 수술하고 병원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유튜브로 매 주마다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거기서 보고 있는 목사도 온전한 예배가 안 드려지는데, 온전한 예배가 안 드려지던데, 성도들이 제가 집에서 격리되면서 자가격리되고 병원에서 격리되면서 거의 2달 동안 그런 상황에 놓이면서도 성경을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도 온전한 예배가 안 드려지는데 지금 이게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청중 문제를 우리가 분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요, 분석하지 않고 자기 수준에서 설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 그 말 나왔으니까, 자, C0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크리스찬에서 C0인데요. C0는요, 이 뭐랄까, 예수 믿을 사람, 구원 받을 사람입니다. 구원 받을 자. 제가 글씨를 참 잘 씁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C1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교회 나온 사람입니다. 자, 교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겠죠. 자, C2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이제 막 은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안에. 그 다음에 C3는요, 열심히 하는 게 직분자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모님 거예요, 사모님. 성은. 네. 자, 이 직분자입니다. 그 다음에 C4는요, 여기 파트타임과 장로 권사급입니다. 그 다음에 부교육자들. 그 다음에 C5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C5는요, 담임 목사들입니다. 담임 목사. 근데 여기보다 더 높은 레벨이 하나 있습니다. C6가 있습니다. 사모님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모님들은 목사님 설교하면 아주 늘 가슴 저리죠. 혹시 설교하다가 잘못해서 성도 상처받을까 봐서.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강단 설교하다 우리 집사람 있다. 내가 조금 나가려면 이렇습니다. 이건 사모님들만이 아는. 그러니까 가장 레벨이 높은 분이 사모님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사모님이 은혜 받으면 다 받는다.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자, 담임 목사님이 C5인데 레벨이요. 자꾸 담임 목사님 수준으로 설교를 하면 이쪽에서는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입장에서 내가 만난 경험만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니까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죠.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몰라. 맞아.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싱거워. 그러면 이쪽에 있는 그룹들은 레벨이 상당히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그룹은 레벨이 상당히 높은 반면에 이쪽에 있는 그룹은 설교 레벨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겠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에다가 설교 맞춰서 설교를 하면은 이쪽이 안 들린다고 할 것이고, 이쪽에다가 설교를 맞춰서 하면은 이쪽이 너무 싱겁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가장 잘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냐면, 누가 들어도 주일학교부터 작년부까지 모두가 다 들리는 설교가 가장 잘하는 설교입니다. 아멘.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가장 잘하는 설교는 어떤 사람이 들어도 그 설교가 들려지는 설교. 이 설교가 진짜 잘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누가 들어도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그룹은 거의 육적인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그룹은 영적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 용서하십시오. 오늘 교회를 제가 그러는 것은, 사랑의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물질적인 물권의 복이 있습니다 라고 설교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미 다 받았어 우리는. 강남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유층들에게 이미 이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그래서 오정현 목사가 늘 강조하는 게 영적 가족으로, 영적 가족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곤고함이 뭐가 있냐면은, 어느 것에 공고하냐면 영적인 부분에 갈급하고 공고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필요한 것은 이들에게 영적인 것을 주입시켜주고 영적인 부분을 다뤄주면 그들은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예를 들어 용서하십시오. 여의도 순복교회 과거에 조용기 목사님이 강남 지역에서 설교에 목회했으면 지금의 저 교회가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만약에 그쪽 저 강북 지역에서 목회했으면은 하루하루 먹고 살고 새벽에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한다고 했으면 지금 그 교회가 사랑교회가 나왔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뭘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 지역에서 목회자들이 어느 교회가 뭘로 이 뭐라고 성장했다 하면은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가요 돈 제일 잘 법니다. 목회자 세미나는요 목회자들 목사님들은요 갈급해야 합니다. 갈급해 하다 보니까 무슨 세미나도 가서 거기서 좀 하면 교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목사님들 제가 좀 이렇게 좀 무식하게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수원 만약에 저 화성 수원문 앞에서 아니면 수원역 앞에서 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게 기도하는데 너 완전히 옷 벗고 스트리킹을 해서 네가 1km만 뛰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100명 영혼 보내주겠다 하면은 목사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벗고 뛰겠습니까? 뛰겠습니까? 저 뜁니다. 뛰죠. 아니 벌거벗는데 눈만 가리면 돼요. 나 내 눈만 가리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럼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무식하게 해서 죄송해요. 그만큼 목회자들은요 영혼에 대한 교회 부흥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부흥을 주신다고 하면은 한다면 부흥된다고 하면요 어느 거라도 하려고 물불 가리지 않고 갑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교회가 부흥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어느 교회가 그 일을 해서 부흥했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그것을 어느 정도 도움은 유의감은 있을지 몰라도 부흥과 성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적인 것과 내게 있는 스타일과 내게 있는 그런 모든 배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는 이 C0에서부터 C3, 2, 3까지는 육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복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십시오. 교회 처음 나왔는데 성도님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 복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길은 좁은 길이요 그 길은 가시밭길이요 그 길은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진짜 잡으셨습니다 하면 초신자가 어떠겠어요? 못 오죠. 교회에 안 나오죠. 근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이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그날 총동원 전도주에서 교회가 서울 봉천동에 있는데 교회가 아주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성도들이 전도해서 오니까 수가 채워졌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막 신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의자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의자가 이제 필요한데 여러분들 본교회 성도님들은 의자 하나에 뭐 10만원씩인데 10만원씩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가족들 데려다 놓고 설교 끝나고 광고 시간에 본교회 성도님들은 의자 은금 10만원씩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그 다음 주에 그 전도에서 왔던 사람이 그 다음 주에 교회 와서 왔다 안 왔다? 누가 갑니까 그 교회? 아 교회 가니까 돈 거두려고 저러는구나. 결과가 그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청중을 분석을 하지 않고 설교하면요 이런 해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설교자라고 하는 이 가장 중심에 서서 설교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성경과 얼마나 깊이 성경의 그분이 깊이 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청중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설교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이런 걸 강의를 안 하세요. 이런 걸 가르치질 않으세요. 물론 설교에는요 여기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다룬 설교학이 있고 이론적으로 하는 설교학이 신학교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총신대학교도 이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전문적으로 신학적인 부분에서 설교학을 강의하는 부분이 있고, 한 부분은 이 실질적으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분에서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설교학이 있습니다. 이 설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신학교에서 학문적으로도 배우는 설교학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목회하는데 필요한 것은 설교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이걸 다루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아마 얼마나 제가 이 강의를 늘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는 게 좀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목사님들이 완전히 깊이 들어가서 좀 다뤄야 되는데 신학교라고 하는 여러 그 시간상 다루다가 끝나버리고 조금 들어가려고 겉만 다루다가 끝나버린 경우 이런 아쉬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것은 설교자의 자기 스타일을 먼저 한번 찾아야 되는데요. 목사님들이 보셔야 할 게 이제 우리 학우들이 좀 보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설교자의 스타일 스타일을 좀 보셔야 됩니다. 설교자의 스타일이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출신, 배경, 환경, 교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이가 납니다. 옛날에는 장로교 목사가 설교하면 저 장로교시네. 감리교 목사님 설교하면 감리교네. 순복음이면 순복음이네. 그렇습니다. 옛날 순복음교회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전부 다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전부 다 혀짧은 소리 다 했습니다. 그러면 붕괴되는 줄 알았습니다. 오살리 금식기도를 갔는데 막 설교 딱 내려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설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고 막 하는데 조 목사님 오셨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똑같이 흉내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되는가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이 뭐랄까 그런 어느 스타일들 그러면 아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요. 내가 신학교가 교단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설교자는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모교에는 통합측이에요. 통합측에 지금 여수 음파교회 고만호 목사님이시라고 호남권에서는 가장 큰 교회 목회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제 은사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희 시골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하시다가 그쪽 가셔서 개척하셔서 지금 교회가 여수, 광양, 순천 쪽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됐죠. 그러면서 그 교회 그래서 한 번은 저희 교회에 그 목사님을 제 은사 목사님이시니까 저희 교회 부흥집회 강사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모셨는데 설교 중에 성도들이 킥되고 막 웃어요. 왜 저 사람들이 웃지?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하고 어쩌면 똑같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그분 밑에서 배웠고 그분 밑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 밑에서 내가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하고 스타일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 밑에서 은혜를 받았는가, 누구의 영향력을 받았는가, 그걸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순복음교회 신학을 했다고 해서 다 불로불로 하진 않습니다. 장로교 출신의 신학생이 순복음 신학교단 신학교 가도 그분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 장로교단의 그런 기질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또 우리 예를 들어서 합동이나 보수교단 쪽에 그 순복음교회 출신이 교회 와서 공부했다 해서 목회한다고 해서 또 우리 합동적 스타일에 목회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불로불로 합니다. 그죠? 그런 그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이게 스타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5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설교자의 스타일에서 한번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오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오각형을 만들고요. 자, 한번 한번 점검을 그냥 좀 해보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첫 번째는 영적 경험 능력입니다. 능력.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이 성경, 아까 제가 물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성경 본문 해석 능력입니다. 성경 본문 해석 능력. 네, 그 다음에 아신 것처럼 청중 상황 이해 능력. 제가 알고 있는 이 목회 강의하는 중에서 한 목사님 이분이 장로로 오래 계시다가 신학을 와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성도들의 상황을 잘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헌신을 요구를 못 시키는. 왜? 자기가 장로까지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신학교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교인들의 상황을 잘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이게 못하는 이런 문제. 그런데 또 뭐랄까 평신도 없이 그냥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돼서 그 길만 오다 보니까 교인들도 이해를 못하면 어때요? 막 그냥 이 완악한 자들이요, 폐역한 자들이 막 내리 까고 치고 패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 뒤지게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는 성도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보면요,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강단에서 내 스트레스 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막 목사님들은 강단 설교하면 막 혈기 내면서 막 이 완악한 자들아, 폐역한 자들아 막 소리치며 설교를 하는데 들어보면 당신 스트레스 풀고 있어. 여러분, 강단에서 치는 설교, 까는 설교하는 교회 치고 붕 절대 안 됩니다. 율법적인 설교하는 교회 치고 붕 안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 이때 율법적인 설교는요, 신학교 출신 졸업한 지 5년 이내에 아주 피크를 달리죠. 5년 이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목회 오래 할수록 보면은 어떤 데는 그러잖아요. 저희 우리 부목사들도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사람은 좀 두고 봐 하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말이 맞네요. 목사님 맞습니다. 어쩌면 신학생 때 볼 때 뭐 잘못된 것 같은데 막 목사님 왜 그렇게 가십니까? 한데 나중에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 목회 오래 경륜 있는 분이 보면 목사님이 경험이잖아요. 지혜잖아요. 그것으로 가니까 목사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일수록 혈기적으로 왕성하게 강하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 설교를, 치는 설교, 율법적인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청중 상황 이해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전달 네 번째는요, 전달 기술 능력입니다. 전달 기술 능력. 목사님들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성경책을 팔러 다니는데 한 사람은 말을 너무 잘하는데 한 권도 성경을 못 팔아요. 근데 한 분은 말을 더듬는데 가는 집마다 성경을 잘 팔아. 비결이 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저는 그 문 열고요, 초인종 열고 나오면 성경 하나 사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쭉 하면 요한계시록까지 들으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찔하거든요. 얼마나 사준다고요. 근데 아예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는 어떤 거 딱 가면요 안 사요. 거절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설교도요, 물론 목회는 우리가 아신 것처럼 철저하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아시죠? 부흥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보다 더 설교 못하는데 부흥 잘 돼요. 나는 저기 보면 훨씬 더 설교 잘하는데 부흥 안 돼. 부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제가 한다고 해서.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보면 저희 대전에 이제 이용환 목사님이 같은 교단에 계실 때는, 그분이 지금은 다른 교단 백석으로 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제 이제 멘토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하고 이제 같이 어디 다니거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교회 재직 세미나 한 400명 재직들 될 때 제가 3일간 재직 세미나를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가면 그 목사님이 제일 앞에 앉아서 그냥 아멘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들한테 그분 극동방송 설교하다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해가지고 결국 잘린 분이세요. 근데 대전에서 교회가 가장 큰 교회잖아요. 그분이 제가 하루는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부흥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하는데, 당신은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배움도 작고 다 짧은데 하루에 강단에서 뭐만 쓰냐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게 없어. 제일 사랑하게 없어. 대전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 자들에게 없어. 그것만 썼는데 얼마나 종이에다 썼는지 이 A4 종이가 김이 되드립니다. 김.
이 A4 용지 앞뒤가 그냥 새카맣게 김이 될 정도로 하나님만 제일 사랑하는 자 되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그 성도들한테 여러분 목사님 설교 이해되세요? 안 해요. 나는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옆에 늘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대체 무슨 설교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들립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한 3개월만 들어보세요. 다 들려요. 그 교인들은 들린다는 거죠. 다른 분들은 그 설교가 안 들린다고 하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들린다는 겁니다. 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영적인 것이죠. 자, 근데 전달 기술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열매 능력입니다. 열매. 왜 설교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는 안 합니다. 그죠? 막 예를 들어 부흥집회 할 때는 막 불렁불렁 혼자 은혜 받는 거 때우때로 되면 난리를 치는데 왜 삶은 안 바꿔지고 그 뭐냐 늘 그러냐고. 제가 저희 교회 제가 누워서 침 좀 뱉겠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대전에서 자동 시내버스 회사를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아들이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이들이 뭐 검사, 그 다음에 세무사 전부 잘 나가는 집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주일날 명절 때 되면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선물 받으려고. 왜냐면 그리고 그 남편이 대전시 운송조합 이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명절 때 되면 얼마나 선물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 선물 받으려고 교회를 안 와요. 그런데 이 양반이 아들이 올 때는 자기 집에 올 때는 반드시 봉고차 끌고 옵니다. 봉고차 끌고 와서 왜? 선물 가지고 가려고요. 저한테 가지고 오는 선물은요 다 말라비틀어진 거 정말 그 중에서 제일 못난 거 가지고 오요. 그런데 저 앞에 올 때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도 화가 나서 죽으시오 했어요. 죽으시오. 그랬더만 젊은 목사가 나를 죽으라고 했다고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죽으라고 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죽는다고 하니까 죽으라고 하는 건 아이고 죽겠네 하니까 죽으라고 한 게 뭐가 내가 잘못됐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권사들이 이제 모여서 제 생일이 있었어요. 생일을 해서 목사님 생신인데 우리가 권사에서 있는 돈 따로 놔두고 그것은 교회 커튼들을 해야 되니까 그냥 우리가 좀 내서 하십시다 하니까 그걸로 아주 왜 돈 내야 되냐 그러더만은 권사들이 10,000원씩만 우리 내서 이 목사님 생신 준비합시다 했어요. 그 10,000원 때문에 교회를 떠났어요. 10,000원 때문에 교회를 떠났어요. 재산이 수백억 대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살겠죠. 10,000원 때문에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교회 저 교회 또 돌아다니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봐도 권사님 안녕하세요 해도 미안하면 그냥 얼굴 돌리고 피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제게 문제죠. 왜 은혜 받았다고는 하는데 삶은 안 바꿔지냐는 거죠. 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열매가 안 나타나. 이게 우리 목회자들의 가장 큰 고민 아니겠어요? 그죠? 목사님들 안 바꿔지는 게 이게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열매가 이게 열매 능력.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한번 여기다 체크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 5가지를 이렇게 5개를 해서 이를 한번 보십시다. 한번 자기 점검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서요. 내가 볼 때 한번 자기 희망사항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현재 내 상황이 하나님 앞에 한 이 부분. 자, 영적 경험 능력. 나는 하나님과 친밀하다. 나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있다. 자, 이건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 목사님 말씀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근데 남자 목사님들 의외로 이 부분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보았네, 들었네. 근데요,
오히려 교인들이 교회 떠나는 교인들이 영적으로 더 강한 거 아시죠? 하나님의 음성 들었대. 입에서 옮기라고 들었대. 근데 담임목 너한테는 하나님 전혀 말씀 안 하시던데. 그런 사람 응답도 잘 받아요.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교회 옮기라고 해서 옮긴대. 목사님 그 경험하셨죠? 이건 뭐 우리 목회 현장에서 있는 일들이잖아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냐.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나는 1에서 5까지라면은 나는 이 정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격스러운 눈물 흘리고 또 늘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깨달음과 또 하나님이 나를 늘 동행하시면 나는 느끼고 경험하고 산다. 이 부분을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은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경우가 우리 종종 있어요. 자, 이런 것은 이제 막 신학교 들어와서 신학하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학교를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뭐랄까요, 이 목사님들이 거의 신학교 졸업하고 한 5년 미만 사람들은 안 옵니다. 5년이 넘은 목사님들이 거의 와서 5년에서 20년 된 분들이 왜 한번 뛰어넘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대전에서 전에는 서울 매주만 이렇게 요일별로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피곤해서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는 저희 교회에서 무료로 섬기려고요. 무료로 섬기면서 좀 목사님들하고 함께 좀 강단을 좀 바꿔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적 경험 능력을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 없이 목회하면 참 힘들겠죠. 피곤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 본문 해석 능력인데 나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부분을 본다. 나는 성경의 해석에 탁월하다. 자, 여기에 성경 해석 능력 만약에 여러분 나는 5다 그러면 4다 이거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나는 청중을 교인들을 이해를 잘한다. 청중의 상황을 잘 알고 나는 청중의 눈물도 알고 나는 청중을 볼 수 있다. 저 같은 경우에 제 약점이 뭐냐면요. 저는 다른 곁길 가지 않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은혜 받고 그때부터 이 길을 쭉 오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중들을 교인들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가 동시에 또 어떤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연단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단 참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아이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제 연단 끝났죠. 제게 했는데 또 이렇게 제게 이런 연단이 또 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연단을 그 동기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처럼 이렇게 연단 받으면 우리는 목회 못한다 할 정도로 제가 그런 3일간 극동방송에서 제 간증이 이렇게 대전 극동방송에 나간 적이 있는데요. 그 간증 들었던 분들이 목사님에게는 기쁠 날보다 우는 날이 참 많았네요. 제게는 말 그대로 우는 날이 참 많았습니다. 몸부림치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뭐냐면 여기 손 가시 찌르면 어린아이들이 가시 찌르면서 조금만 아파서 아파 하면 많이 아파서 후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믿음 없이 별것도 아닌 가지고 까불고 있어. 이러니까 위로받으러 왔다가 상처받고 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성도의 아픔을 가지고 그것을 안아주면서 그러면 좋은데 그걸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하나하나를 아니까 내가 그 경험을 했잖아요. 어떤 경험,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장 아픈 경험은 가장 많이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어떤 상처까지 아는 목사님 사모님에게 상처를 받았냐면 저희 딸 아이가 결혼한 지 1년 반 만에 천국을 갔어요. 결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울고 있는데 사모님이 와서 위로하러 와서 한다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된 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딸 데려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친구 사모가 그런데 제가 그분 앞에서 그렇죠. 목사가 뭐 무슨 의의가 있겠어요. 죄인이 뭐 그렇죠. 근데 속에 제게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얼마나 그게 아픔. 지금도 그게 안 빠져요. 그 사모님만 보면은 목사님 그 이야기가 제게는 상처가 돼 있어요. 얄밉네. 진짜 얄밉죠. 예전에 그분들이 선교사로 나갔을 때 제가 필리핀에 저희 교회가 7개가 세워지고 거기에 유치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선교를 참 많이 하는 교회예요. 교회 재정의 40%가 선교비로 나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필리핀에 그분들이 처음에 아는 분 소개를 받아 딱 가서 보니까 선교사로는 갔는데 파송한 교회도 없고 지원을 후원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방 안에서 가족들이 있는데 굶고 있더라고요. 국내로 돌아올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교회 세우고 또 아는 교회들 끌어들여서 그렇게 사역을 활발하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 이야기 하는데 지금 이제 국내 나와서 이 노인 요양원을 2개를 하고 막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상처 되게 너무 상처. 그러니까 청중을 분석을 못한 거죠. 오늘 우리가요 이 청중 상황 이해 능력 이 부분을 근데 이제 또 너무 그들 또닥거리다 보면 인본주의가 돼버리고 너무 또 하다 보면 율법주의가 돼버리고 이게 정말 참 힘든 일입니다. 교인들 모든 걸 목사님 오늘 주일날 제가 어떻게 뭐 이렇게 결혼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기분 나빠도 갔다 와 할 수 없지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냐. 뭔 소리냐고 지금 현재 주일날 그것도 집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지 정말 우리 목회 현장에서 참 이게 어려운 일들이기도 합니다. 이해 능력 나는 청중을 잘 이해한다.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달 기술 능력 나는 아주 어려운 것도 쉽게 풀어서 전한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쉬운 것도 어렵게 전하는 분 있죠. 목사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좀 쉽게 전화했습니다. 쉽게 전합니까? 어려운 것도 쉽게 전하고 쉬운 것도 어렵게 전하는데 여기에 전달 기술 능력 말이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을 쉽게 전달하고 이 언어가 전달됐을 때 그래서 이 설교학교 할 때는요 원래 나무젓가락 가지고 입에 물고 연습을 합니다. 아나운서들 말 빨라도 정확하게 발음이 정확하게 나가는 연습도 우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설교학교에서 그것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보십시오. 제 목소리가 말이 빨리 하나도 거의 말이 정확하게 이 전달들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달 기술 능력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면 나는 전달 잘한다. 그 다음에 열매 능력. 왜 열매가 안 되느냐? 그러면 여기도 한번 3으로 이렇게 봅시다. 그리고 한번 여기 지도를 한번 여기 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욕심은 우리 설교자의 욕심은요 5가지가 다 탁월해져야 되죠. 이 훈련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보통 설교자로 부르실 때는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이걸 주셨어요. 대부분 보면 설교 모든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거나 이 보면은 이 셋 중에서 5가지 중에서 3가지 정도는 목사님들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잘 되는 부분은 더 잘 되도록 훈련해야 되고 안 되는 부분 이제 키워 나가줘야죠. 이걸 키워 나가는 이 훈련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분석을 하고 그걸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프레임이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이게 확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몇 시까지? 이게 3분 만에. 3분면 끝났죠. 네. 여쭤보기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설교자의 자기 분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냥 내 수준에서 내 입장에서만 설교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청중 이해 능력 이 말이 뭐냐면 여기에서 아까 C 제로에서부터 C5까지 있는데 이걸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목사님들 예를 들어서 내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설교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작은 그룹의 설교자가 되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C 레벨이 높은 쪽을 향해서 설교하다 보면 이 설교 듣는 사람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나 내 설교를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두가 다 듣고 이해될 수 있는 그 설교자가 되어야 되죠. 아멘. 하나님은 그 설교자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아멘. 예를 들어 중들이 설교 들어도 아 그렇다 돼야 되고 그죠? 여기서 이제 C 또 마이너스 1, C 마이너스 2 뭐 쭉 올라가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교, 그 설교자가 우리 설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신학교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런 부분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으로 이번 한 학기 강의하겠습니다. 제 강의 빠지지 마시고요. 예, 하시고 감동됐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요 여기에 저희가 이제 5만 원씩 두 권에 5만 원을 이렇게 받습니다. 필요하신 분만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 숙제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총장님에게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설교를 직접 작성하시는 거. 근데 설교도 작성은 어떤 작성이냐면 제가 숙제 낼 때마다 그 프레임을 통해서 작성해내는. 그래서 한 주일 설교에 대부분 많은 목회자들이 세 편을 설교를 하세요. 한 편의 설교만 한 길로만 쫙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그쪽이 이제 설교. 그 다음에 또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는 저희는 표현 연습을 많이 합니다. 표현 연습 그 부분까지도 직접 해서 제가 이제 제출하는데 좀 제 강의 시간 이번엔 좀 피곤하게 할 계획입니다. 예,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첫 시간이어서 이렇게 짧게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저희를 주의 종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의 몸된 교회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신 교회를 맡겨주시고 또 저희들을 설교자로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겟셋만의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여기에 오는 우리 모든 학우들에게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회자 설교자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총장님 이하 교수님들과 우리 학우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